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조학에 맞춘 묵도하시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 믿음 없음, 부패함, 불순종,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종들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드리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하고 성령을 받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만들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마땅한 주님 앞에 예배하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걷어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의 영광에 도취되어 자칫 하나님의 능력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전능에 불신으로 응답하지 않도록 성급한 영광의 길보다 느린 회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나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한미 청소년 교류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하시되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방학입니다. 우리 신나는 동네 아이들의 휴식과 보충과 새로운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영적으로 회복과 성장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과 결심이 있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자들에게 고귀한 충성의 옷을 입혀주시고 봉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공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감사가 넘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되 드린 손길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선한 손 기도의 그 기대감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 기학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또 전도자 주차 봉사 새가족 전도대 모든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헌신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를 쓰는 종들을 지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병의 의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한 주 보내셨나요? 착한 사람 성경적 교회 우리들 교회 8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서 마라톤에서 체험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가까이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호투게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아빠들의 연극, 다양한 코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장 항존직 세미나가 8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셀장님들과 항존직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누나, 우리 수련회 가요. 그래, 가자. 혹시 헤이디도 같이? 뭐? 나도? 그럼 내가 청년 맘에 은혜 탕탕탕 은혜 탕탕 은혜 성령 충만함에 탕탕 먹음 탕탕탕 먹음 탕탕 먹음 탕탕탕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럼 내가 청년 맘에 탕탕 은혜 탕탕탕 은혜 탕탕 은혜 성령 충만함에 탕탕 먹음 탕탕탕 먹음 탕탕 먹음 탕탕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간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기독 청소년 문화교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간 한미 청소년 문화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3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나 새벽 기도학교가 9월 2일 월요일 새벽부터 10월 4일 금요 기도회까지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복된 간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WBS 우리들 소식의 함성진 박수연이었습니다. 네, 은혜롭게 소식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 주보 뒷면 조금 제가 좀 부연하자면 금주교회 소식의 야후투게더는 오늘이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이들 만나면 머리도 좀 많이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사랑과 격려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씩 한번 한 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외우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덮으면 청년은 금토주 3일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1층에 후원 행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가 주셔서 빙수 하나에 5,000원에 판다고 그럽니다. 얼마 남는지 모르겠는데 빙수도 좀 많이 사 드시고요. 거스름돈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미 기독 청소년 문화교류 아이들이 지난 목요일 날 출발했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워싱턴에 유명한 그 저널에 벌써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서 지금 즐겁게 새로운 문화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안전하게 유익하게 또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8월 둥지 캠프 식단 있죠. 지금 이 자리엔 교사들이 아무도 안 계신데 지금 아이들 돌보시느라고 그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주시는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7번째 일본의 성지순례가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는 제2회입니다. 제2회 일본 성지순례가 11월 18, 19, 20 이렇게 3일 동안 있는데 지난번처럼 비슷한 과정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까지를 마감을 하는데
두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8명, 하나는 17명입니다. 그래서 8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8명 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두 분은 다음번에 3차에 오도록 하시고 8명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3, 14명 이상이 됐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8월 25일 날 그렇게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왜 8월 25일 날 마감을 하냐면 티켓팅을 좀 3개월 전쯤에는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합리적으로, 싸게는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항공료를 그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줄어들어야 우리가 가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빠른 시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뭐 부부가 같이 가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8번째, 오늘 점심은 고영신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남 보성 그쪽이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주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대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참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 계시죠? 지금 일부 예배는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내용이 그렇죠. 5장 1절부터 좀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아마도 오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년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뭐 반구나 비둘기죠,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옆에 아마 큰 시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양을 사서 그 양을 몰고 들어갔던 그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근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이것은 집이고, 에스다에서 에스다는 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사랑의 혹은 자비의 집 이렇게 되겠죠. 그 행각 자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집,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 옆에는 3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별하별 병자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앉아 있었냐면 3절 하반절 보면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는데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유대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보니 그곳에 가끔씩 물이 움직이더라. 간헐천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증을 해보니까 저는 거길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가 베데스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희가 베데스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고증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적절한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파보니까 한 13m 정도 깊이에 있는 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웬만한 환자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간헐천인데 이 물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물이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그냥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 성전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절에 보면 오늘 주인공입니다. 38해 동안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병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20살에 병이 걸렸어도 38년 동안 고생했다면 이제 한갑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3년 6개월 동안 병을 앓는 것도 쉽지 않은데 38년 동안이나 그것도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못했다.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참 절망입니다. 38년 병을 앓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아프다는 말을 듣기 싫다고 그래요. 연세 드신 어머니, 연세 드신 아버지, 왜 자녀들이 자꾸 소홀해지고 그 곁을 떠나느냐면 아프신 걸 아프시다고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연세 들어가시면 관절서부터 다 무너져 가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 줄 아세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니까 이가 많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미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어제 우연히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가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부서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그 연세에 발치를 또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시더래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다 참으셨느냐고. 사실은 저도 이에 금이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통증이 치통이 엄청납니다. 그 이가 하나만 금이 가도 그랬는데 그 여러 개의 이가 금이 가실 정도로 오래 그렇게 버티셨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가 아파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그 통증을 계속 참으면서 지냈던 이분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그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백방이 무효였겠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백약을 처방했지만 그러나 그 100가지 방법이 100가지의 명약들이 전부 무효였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이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 할 방법이 없다. 인간적으로 이제 방법이 없다. 38년쯤 노력해봤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의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가 도대체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 됩니다. 절망,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 절망하고 있다. 여러분 재활도요 38년 된 환자가 재활 몇 년이나 해야 됩니까? 저 예전에 저 어깨에 이렇게 좀 금이 가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깁스 같이 뭐 이렇게 뭐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일주일 만에 뼈가 붙어서 의사도 안 믿고 해서 제가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 만에 뼈가 붙어버렸어요. 어린애도 아닌데.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에 붙었지만 한 보름 한 3주 가까이 이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보름
3주 정도 하고 있었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이게 재활하는 것도 제가 며칠 했습니다. 재활도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재활하는 병원에서 저를 재활을 안 시켜줘가지고요. 자기는 의료인으로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대요. 아니 믿을 수가 없다고 저를 치료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38년 동안 병자가 재활치료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 정황을 볼 때 그 상황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대동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오셨습니다. 혼자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6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마 그 행각에 5개 행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이 낫고자 하십니까? 당신들이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성품상 조용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때 이제 30대 초반, 그 38년 된 병자는 20살의 병이 들었어도 60이 다 된 그분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7절 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고 싶습니다. 나도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랬지만 예수께서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치유자이신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는 못에 내려가서 그 물에 담가야만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미 환성에 젖어 있습니다. 나으려고 애를 썼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에 일어나 1번 동사죠.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부축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는 절대 부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다리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 절망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재활이 얼마나 오래 필요한지 아세요? 걸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8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께서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전임 전도사로 일했던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더니 저한테 청년회를 맡겨주시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학교라고 해가지고 2살, 3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애들이 해봤자 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한 7, 8명,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그 건물의 계단 밑에 약간 좀 으슥한데 여기에다가 의자를 대충 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년회를 맡겨주셨는데 또 의외로 청년들은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연세에 그 자녀들이 다 청년들이었고 30년 동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니, 오빠, 형님, 동생 하면서 청년까지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청년회는 부흥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다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성장 전략을 다 펴놨습니다.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전부 임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데려다 놓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전사님이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회장이란 놈이 이렇게 보더니, 제가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쓱 보더니, 전사님 이거 우리가 여러 번 해봤어요. 안 됩니다. 이거 전사님 이거 다 해본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한테 쳐다보고, 그래도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안 돼요 전도사님. 그러더니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청년회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청년회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청년회를 해체하고 제가 지금부터 새로운 청년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찌어찌 해서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청년회 난리 났습니다.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청년들의 부모들이 전부 장로 안수 집사 권사였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새로운 전도사가 지금 청년회를 없애겠다고 해서 애들이 시험에 들고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제 매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는 새신자들을 제가 만나서 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던 그 여청년은 키가 1m 5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청년이었는데, 경상도 영주에서 사과 농장을 하던 그런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인턴 사원으로 와서 그렇게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온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잘 왔다. 내가 부임한 다음에 너 처음 왔으니까 네가 회장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 아이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청년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의 시옷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해볼게요. 걔가 회장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는 애가 부회장이었고요, 세 번째 막 제대하고 들어온 아이가 총무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있던 아이들은 화딱지가 나서 청년회에 안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2명, 3명, 4명 불어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시장 앞으로 나가서 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매주마다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돼서 20명, 30명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멀리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던 그 청년들이 다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절대로 임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출석만 70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석만 7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청년 1부와 2부를 나누는 엄청난 성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가 열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런 대로 38년 살다 보니 38년쯤 지나다 보니 이제 그 통증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전신관절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주 젊을 때부터 좀 이렇게 쑤시고 아픈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처방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통증에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생기면 해결하세요. 통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울림이 돼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에 익숙해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참아야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병 때문에 오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통증에 오랫동안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나쁜 습관들이나 그런 생각들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담배를 2갑씩 정도를 피워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금식도 해봤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전도 행사를 할 때 나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친구를 하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옛날 저와 함께 그런 악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때 그 전도의 날 그 친구가 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 기도도 했고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도 했고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도 했는데 저는 끊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안 끊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는 오자마자 한 번에 저렇게 담배를 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얘야, 너는 아직도 담배를 좋아하지 않니? 너는 아직도 그 담배를 좋아하지 않니? 너는 아직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거 좋아하잖아. 끊고 싶다고? 넌 말로만 끊고 싶다고 했지 사실은 너 아직도 그걸 버리는 걸 꺼려하잖아. 내 마음속에 아직 그거 있지 않니? 내 내면에 아직도 오래된 내면의 질병이 있지 않니? 무기력, 포기, 절망, 불신앙, 그거 있잖아. 그거를 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데스다,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좀 어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헌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조용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무기력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그 절망의 자리를, 그 포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십시다. 털어버리십시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문제 다시 한번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옵시다. 헌신의 자리로 나옵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 능력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38년 동안이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38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세요. 오늘 성경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며 실망하며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때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순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해 주시고 선한 수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베데스다의 주인 되시며 38년 된 병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 그리고 돌봐주시는 크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에 풀을 붙이고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 심령 가운데 선한 수원 기도의 제목 위에 모든 사정 형편 문제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간증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